이제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이죠. 또 어린이 주일이 지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로 바로 스승의 날과 겹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때 5월달에 한 번은 우리가 가정에 관한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순서화에서 벗어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가정과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장 31절 32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두 절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인간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 한 몸이 되는 육체가 될지니 당연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정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자동으로 이룬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직접 만들어주신 놀라운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조직이 특별히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 부모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님 통해서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탄생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탄생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정신적 탄생은 가정이요, 우리 영적 탄생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 태어나는 것, 육신적, 정신적, 영적이 가정과 교회에서 태어나니 이 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사실은 이 두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결국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공동체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가정의 대원칙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둘이 한 육체가 되면서 그 비밀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비밀이 큰 공동체예요. 근데 이 비밀이 이 원어로 보면 이 우리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시크릿이라는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라는 그 신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는 신비한 장소입니다. 남녀가 그냥 만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작정해서 이렇게 만나신 분 누가 있나요? 처음 보는데 하여튼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연합의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신비로움,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의 신비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같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안 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안 됩니다. 않아도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시겠지만 하여튼 둘 다 같이 소중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 가정 생활을 굉장히 소홀히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은 다 내팽겨치고 엄마가 그냥 일주일 내내 주여 이러면서 다니니까 막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또 요새는 특히 우리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살짝 있는데, 교회보다는 가정에 더 중심을 갖고 교회는 그냥 내가 적당히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두 축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때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은 우리가 이 주일도 또 몇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헌신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주일날 이거 보통 날보다 더 힘드네 이런 분들은 없는 게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사실은 이 새벽별 보고 나왔다가 옛날에는 밤 깜깜할 때 들어가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안식이 아니라 거의 고문 수준이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제일 오래 있게 되는데 10시에서 2시 반까지. 그래서 성가대가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분들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가시는.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봉사부서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느낀 분들이 와서 봉사부서가 생긴 거예요. 성가대만 빼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산상교회 전통은 봉사부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다가 빈 곳이 있어서 제가 이거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주일날이 기쁘고 복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가정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균형이 잘 맞을 때 그때 놀라운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손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교회 집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아내는 사랑받고 남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33절에 나오는데 5장 33절이죠.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꾸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 얘기하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아내 얘기하면 이거 남편 들어야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 받질 않고 이거 지금 우리 남편이 오늘 왜 또 오늘 안 왔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 오늘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어? 우리 부모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남편은 남편 거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아내 거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거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자녀들 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를 여시는 방향성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시작할 때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또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예?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거죠. 오늘은 사실은 이 위에 보면 또 아내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내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러는 경우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남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누구에 관한 얘기죠? 남편. 여러분,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위에 25절에 이 에베소서 이미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분들만 또 끄떡거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신 것은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입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의 수준이 예수님의 그 사랑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완전히 책임지셔 주는 거죠. 이 사랑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시 또 여자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아내들이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일반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일까요? 정신적으로는 사랑인데 누구 사랑이요? 엄한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남자분들 특별히 이 사랑 표현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다 이 사랑한다는 거 그냥 지금 외국 영화는 늘 I love you 그냥 노래처럼 하는데, 우리 한국 남자분들을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자꾸 표현하시는 그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표현 안 해도 아내가 알아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을 때 이제 자기 집에 걸어서 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다 한 번씩 하라고 하는 숙제가 있어서 목회자 모든 분들이 다 했는데, 어디서 올라온 분들이, 어느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제일 못할까요? 이것을 갱상도, 거기서 올라온 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난 못한다, 뭐 안 한다, 뭐 이렇게 돼서 결국 옆에서 막 억지로 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통화를 사모님한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못해 수화기 받아든 목사님 한참 뜸들이면서 여보 내다 사이다 묵었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 사에서 이 사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족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갈 수 없지만 그 사랑에 노력이 있으셔서 아내에게 정신적 식량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이번에 여자분들 싸 없어지시고.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아내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단어, 존경은 무슨 얼어 죽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존경이 싫으시면 존중이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남편분들 안 들으셔도 돼요. 아내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남편의 정신적 식량은 아내의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게 하나님 만드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다른 곳에 다 무시당해도 아내의 존중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곳에서 다 존경받아도 아내의 무시함이 있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아내의 존중을 먹은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힘을 내고 세상의 그 큰 세파송에서도 용기가 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존중을 못 먹은 남편은 늘 위축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또 무시할까 봐 걱정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최고의 화가 중에 하나인 폴 세잔느, 그 사람 괴팍한 성격의 남편입니다. 밤새 그림을 그리다가 원대로 못 그리면 다 구겨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무명 화가였기 때문에 뭐 누가 상관하나요? 그 구겨진 그림. 그러나 그 아내에게는 그 구겨진 그림에 대해서 너무, 아내는 이거 너무나 대단한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밤새워 그림을 펴서 다시 갖다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내의 핀 그림의 존중함이 이 폴 세잔느 마음에 양식이 돼서 놀라운 그림으로 연결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배반하고 의미 없다고 얘기해도 아내가 존중해주면 그것으로 남편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또 남자분들이 또 하면 이렇게 하셔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딴 것 기억하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산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세 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다 자녀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이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은 우리가 어렸을 때 주로 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공경은 우리가 어른이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공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당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자라나면서 모든 게 바뀌면서 부모를 평가하는 것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효자 효녀가 될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왜 효자 효녀가 안 될까요? 내 이기적 죄성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는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TV 볼륨을 온 동네가 다 듣도록 크게 틀으시는지 제가 요새 알겠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볼륨이 커지는 거죠. 왜 그렇게 새벽부터 달그락달그락 거리는지.
저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자매 전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요새 아무리 자려고 해도 5시간이면 갑자기 눈이 벌쩍 떨어지는, 이걸 내가 고등학교 때 갔으면 그때 칭찬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시간은 거꾸로 가가지고 왜? 여러분, 우리가 왜 효도 못합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늙어가는 거 생각 없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한 거 생각 없고, 왜 다른 부모님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도 저렇게 사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 도와주는 건 왜 이것뿐이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왜 모든 것 하는 것마다 속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고, 누구 부모는 이런데, 누구 아빠는 이런데, 누구 엄마는 이런데, 그게 우리 마음의 순종으로 나갈 수 없는, 더 나가서 공경으로 나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말라거나 교회 가지 말라거나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려도, 지금 내 지식이 안 맞아도, 부모님 천국 가고 나시면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저는 부모님의 마음 500% 이해합니다라고 해도 헛소리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계실 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 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문화에, 내 생활에, 내 수준에 걸림돌이 돼도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계명 다 약속 있죠. 이 약속 있는 앞에 무슨 괄호가 있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약속 있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까지 보장하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면, 이 땅에서의 약속 있는 계명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인생이 부족하면 다시금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효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설명하는데도 더 중요하게 설명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 딴 거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람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1부터 4계명까지 다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나머지 계명이 쫓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계명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을 목숨처럼 여겨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과 영생을 끌고 가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일반적인 효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약속 있는 계명을 받으시려면, 이 땅에서의 그 놀라운 복을 받으실 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효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명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그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 수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시고 계신 분들이 더 아름다운 효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아비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타까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남편분들을 가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 사이는 이 가장적인 분위기가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가장할 것 같으나 성경에서는 무조건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가장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도 리더는 아주 너무 큰 책임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모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노엽다는 거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녀가 노여워해? 지가? 이렇게 들으시는 거면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를 뒤집어지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언제 자녀가 뒤집어질까요? 너무나 이성에도 맞지 않고 상황에도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할 때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여기 다 있어서 우리가 무슨 시험 보고 하면은 여기 1등부터 뭐 한 370, 80까지 다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등은 자녀 아니고 370등, 80등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잘못하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녀 아닌 것 같이 대할 때 그 자녀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엄친아엄친녀입니다. 누구 해는 이랬대더라, 누구 해는 저랬대더라. 이게 아이들이 가장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우리 인간들은 각 사람에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장애를 가졌어도 상관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는 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좌절시키고 뒤집어 놓는 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그 자녀가 놀랍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노여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스스로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이것을 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한동안에는 또 그냥 우리가 그냥 애들 뭐 잘해준다고, 또 요새 사실 그런 현상이 많은데 네 멋대로 해라, 좀 이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하고 훈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막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한테도 제어를 한 번도 안 당한 자녀는 그 자녀를 완전히 망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가만 놔두나요? 회사에 나가면 가만 놔두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 멋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못 견뎌요. 부모에게 제어를 받지 않은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못 견딥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도 몇 개월 안에 못 견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다 분노예요. 나를 이런 걸 시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런 걸 시켜? 우리 엄마가 주민등록 다 띄워주는데, 우리 엄마가 군대에도 장관한테 다 얘기해줘서 외박 나오게 해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명예와 지위가 부가 올라가면 자식 잘 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제어 풀린 인간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견딜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고, 다 무료하고, 그리고 손댈지 않을 걸 손대게 되고 빠지지 않을 것에 중독되게 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주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예배 가운데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지금 같이 오는 부모님들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오리기발 내밀고 왜 이러니? 이럴까 봐 걱정이지만, 저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와서 이렇게 지금 떠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주의 놀라운 날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촉구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을 부모로 두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학원이요? 저는 우리 산상교회에서도 중학교까지 멀쩡히 나오시다가 나오다가죠. 고등학교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 유신학원에서 유신고등학교, 창녕고등학교 이 보충 수업들이 뭐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를 못 가니까 우리 산상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이 고등부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자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갖고 자발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숫자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산상교회 특징은 숫자 때문에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든 도서관을 보내든 아니면 그냥 계속 자기 하든 여러분이 주일날 하셔야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촉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우리 자녀를 살리시기를 촉구합니다. 그게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그게 여러분 믿음의 발휘예요. 실생활에 있는 믿음의 발휘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얘기하실 거 없어요. 내가 실생활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가는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예배를 참여한 것,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빠가 읽고 뭐 엄마가 기도한다고 해도 막 아빠 보고 하라고 그래. 그냥 우리 없는 걸로 하자 막 이러다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면 그게 큰 감동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예배가 더 감동이에요. 매일 그냥 꽃다는 보레자루 같이 해서 애들은 그냥 막 억지로 가가지고 또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내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전부 다 무슨 이거 암송하는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뚝 가가, 그런 가정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을 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라도 읽고, 부족해도 떠듬거려도 중간에 기도하다 웃음이 터져도 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쁘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때 아무리 어눌하고 심지어 하나님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 오늘 처음에 나왔어요, 이래도 그 가운데 큰 감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